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이상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외모와 나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인격과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되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부으시는 기쁨과 또한 희락과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케 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송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소망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린 주님이 행하시는 섭리 속에 모여 예배합니다. 기적 같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뜻하심 속에 있음을 느낍니다. 아멘. 아주 작은 인원으로 시작된 수요 예배가 지금은 너무도 아름답게 채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것들로 계획 중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며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큰 소리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광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송축하리라. 위대한 나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 나의 힘 나의 구원자 찬양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광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송축하리라. 위대한 나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 나의 힘 나의 구원자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경배하라.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경배하라. 여호와 우리 구원자, 은혜와 자비 영원해.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도 비길 수 없네. 영원한 주님의 나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영원히 경배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광 온 땅과 모든
찬양 경배하라. 여호와 우리 구원자 은혜와 자비 영원해 전쟁에 능하신 예수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영원한 주님의 나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영원히 경배해. 우리 구원자 은혜와 자비 영원해 전쟁에 능하신 예수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영원한 주님의 나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영원히 경배해.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경배하라.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경배하라. 여호와의 왕 소리 높여 찬양 경배하라. 여호와 우리 구원자 은혜와 자비 영원해 전쟁에 능하신 예수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영원한 주님의 나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영원히 경배해. 은혜와 자비 영원해 전쟁에 능하신 예수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영원한 주님의 나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영원히 경배해. 주 앞에 영원히 경배해. 주 앞에 영원히 경배해. 아멘. 이번에 함께 부르실 곡은 내 맘이 낙심되며입니다. 이 찬양을 처음 접할 때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세상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위로하신다고 찬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면 비어가는 마음도 한순간에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담아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의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은밀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만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이 땅의 황무함 속에 예배가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회복은 진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아멘, 우린 주님의 말씀 따라 새날을 열어가는 기초가 되어갈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부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열망이 우리 심장을 더 힘차게 뛰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체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넘어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호흡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감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열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을 받겠는데,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을 때에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시선의 시각 차이에 따라서 해석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물을 먹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시선을 바라볼 때 와,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요 라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직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네요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간단히 보면 이렇게 시선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다른 것처럼 또 우리 삶에서도 보면 같은 날이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날을 바라보는 고용주와 또 고용인의 시선이 정말 다르죠. 고용인은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고용주는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다 하고, 고용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왜 이렇게 월급날이 다가오는 게 더딘지, 그리고 그 월급날 되면 고용인은 마음이 좀 힘든 반면에 고용주들은 헷갈리네요.
그렇게 고용인들은 너무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월급날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과 여당, 여당에서 바라보는 현황이 다르고요, 야당에서 바라보는 현황도 다르죠. 어느 시점에 따라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큰 해석의 차이를 낳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 해석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지침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나의 삶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나의 가정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아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번의 대화가 그 내용으로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의 대화가 첫 번째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의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대화의 내용이죠. 둘 다 첫 번째 대화의 내용이나 두 번째 대화의 내용이나 사뭇 그 대상은 다르지만, 서로 이야기하는 그 주체는 다르지만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들이 진지하게 또 흥분해서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왜 성경은 이렇게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고 또 열정적으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느냐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의 수납비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은혜의 현장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믿음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내가 만약에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더불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들의 대화가 어떤 대화였는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눈 대화죠. 그 대화의 배경을 보면은요,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화의 배경이에요. 대화의 배경의 시작이 뭐예요? 그 후에. 그럼 그 후가 어떤 후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로 했습니다.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소문이 들렸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너무나도 무리가 듣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어서 무리들이 다 떠나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그 중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그 소식을 듣고 점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공간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이라 함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서울, 경기 인근 수도권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고요, 사마리아는 충청도 지역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저기 전남 지역이나 경남 지역 이런 쪽을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야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머리에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 갈릴리로 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그 후에 이러한 일 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동생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반응이 어떠냐면 3절과 4절인데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서울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이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누구의 말이에요? 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답답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답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답답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려운 집안 사정을 뻔히 알면서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할 장남이 일찌감치 집을 떠나서 사방을 떠나다니다가 그래도 들려오는 소문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대요. 뭔가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성공을 가지고 금이한양할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마치 쫓겨나온 것처럼 이 갈릴리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보기에 동생들은 너무 답답했던 겁니다. 당신 스스로 성님 나타내려면 어떻게 이런 시골에 있느냐, 서울로 가라. 서울로 예루살렘에 가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해가서 좀 사람들에게 인기 좀 있어. 그렇게 형님이 좀 드러나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드러나려면 세상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십시오. 이러한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동생들은 형님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이에요? 아니면 형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진정한 마음이에요. 진정한 마음, 형님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나름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진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님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이 바로 형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고 지금 바로 형님께서 드러날 때예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뭐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총구석 말고 저기 서울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형님 뭔가 일을 하려면, 큰 일을 하려면 거기에서 뭔가를 쇼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동생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거절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동생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나를 위한다고 기특했을까요? 아니면 뭘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는 그 마음이었을까요? 답답했을까요? 아마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예수님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띄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참으로 미련해 보이고 또 지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능력의 말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세상의 눈으로 복음을 바라보면 어때요? 참 바보 같아요. 미련한 것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반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에 보면은 이 이후에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사람들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대화 끝난 다음에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머무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렇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어떻게 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은밀히 가시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은밀히 가셨을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또 사명감도 그 누구 못지않게 탁월하시게 하고 있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사람들을 무서워할 수 있을까? 성경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방패와 긴창과 또 여러 가지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 다윗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예수님이 용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나가지 않고 숨어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야, 이렇게 좋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예수란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야, 우리를 또 힘들게 할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가 싸우는데 이 싸움도 드러나게 하지 않은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거듭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은 묵상으로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계속적으로 묵상하다가 문득 한 말씀에 대해서 제 눈이 띄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장 뭐냐면 내 때와 너희 때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온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내 때와 너희 때가 어떻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을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내 때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즉 세상적인 성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아니라 내 때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내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들의 형님 나타나려면 서울로 가셔야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죠, 이 말에도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예수님의 길을 갔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때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당신의 때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도 그 떠나가는 것이 서운하거나 억울하거나 또 상처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때에 대해서 집중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것처럼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행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때를 당신의 때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또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세상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와 세상의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평가하는 그 평가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평가, 어느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더 집중하려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고 하느냐,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타나시고자 하는 거냐 말씀입니다. 오늘 잠깐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때와 내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때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느냐? 왜 동생들은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이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때를 그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꾸 내 때를 예수님의 때로 계속 껴맞추려고 하는 노력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25년에서 20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사적인 생활을 함께 했죠. 가정에서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평가할 때 자기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나나 예수님이나 나나 큰형님이나 뭐 다를 게 어딨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예수님을 향한 평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평가 이상을 이 형제들도 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신경을 쓰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은 반응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이 스펙트럼은 복음의 진리의 빛이 아무리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해석으로 우리의 삶을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있던 예수님의 동생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세상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같은 정치 경향을 가진 사람한테 같이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뭐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공감하고 야 그래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관을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말해 보십시오. 이거는 완전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완전히 반대 의견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결단하고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럼 세상 사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다는 것은 기적일 것입니다. 어려워져. 관계가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으면 그 믿음 이후에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고 고부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당연한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자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괴로움 가운데 우리는 한숨 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시선이 세상 반 하나님 반으로 나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현장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마음속에선 깊은 갈증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항아리가 끼워졌기 때문이죠. 끼워진 항아리에 계속 물을 갖다 부으십시오. 이 물이 차겠습니까? 차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항아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만큼 끼워지고 찢어지고 박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항아리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금과 같이 좋은 것으로 재질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구멍 나 있으면 그 어떤 물도 채우지 못하는 항아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어야 할 이유,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좀 기독교 영화는 아닙니다. 닮아야 놀자라는 그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은 이 조폭들한테 미션을 줍니다. 끼워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말입니다. 이 조폭들이 막 물을 떠다 붓는데 차나요? 안 차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조폭 두목이 생각하기를, 그럼 되겠다 해서 이 항아리를 물에다 던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항아리가 물로 꽉 차게 됐죠.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항아리 어떻게 채웁니까? 주의 은혜의 강에 우리의 삶을 던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채우기 싫어도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던지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 던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할렐루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라.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채워주옵소서, 더 가득 채워주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던질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의 강에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어디 이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멀리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비행기표도 이제 다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자녀에게 묻습니다. 야, 올 여름 휴가에 제주도로 한번 갔다 오자. 그럼 자녀들은 반응이 어때야 돼요? 와, 정말 그래야 돼요. 야, 정말 갈 수 있어요? 제주도 가면 정말 좋겠어요. 기뻐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막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아빠, 엄마, 우리가 어떻게 제주도를 가? 비행값 있어? 제주도 가서 어디에서 살라고 그래? 뭘 먹고 가려고 그래? 아빠 항상 돈 쪼달리잖아. 나한테 용돈 제대로 안 주면서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한숨이다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야, 네가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야, 참 좋다. 이럴까요?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데 있어서 나의 수준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림에 있어서 나의 수준으로 두드리고, 하나님께 찾는 데 있어서 나의 수준으로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만큼만 도와주셔야, 하나님 100원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100원 너무 심한가요? 그럼 50원만요, 1000원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생각만큼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전폭적으로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수준으로만 구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찔끔 열리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넓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정말 운영하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신다면 어떻게 책임지실까요? 여러분처럼 고민하며 걱정하며 또 염려하며 삶을 살아가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겠냐 하는 말씀이죠. 사업장에 갈 때, 또 직장에 갈 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사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사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겠습니까? 염려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정말 마음이 힘들어하시겠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그럼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깊이 있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막연하게 언제 들은 것으로만 알고 속으로는 어떻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살지?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살지? 그래도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미련한 짓이야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지는 현장에서도 은혜가 뭔지 모르고 기도하는 현장에서도 그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 이러한 의심을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사모함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동생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동생들, 자신을 향해서 답답하다 가슴을 치며 말하는 그 동생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순간에 내가 임마누엘이야, 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큰 소리로 우리에게 부르고 또 부르지만 그 예수님의 음성은 들리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내 마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환경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마음을 열고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하면서 버티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 마음을 집중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동생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동생들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근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다 올라갔는데요,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결국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이 동생들도 경험하게 되는 귀한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것은 놀라운 큰 결단이나 큰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전생애를 다해서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마음이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족하다. 나의 아내 구하라. 내가 너의 아내 구하며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니.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나의 모든 것을 구속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며 내가 이 시간 주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안에서 나의 인생을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우리가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축복하소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하며 매 순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세상과 또 주님과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되, 세상에서 주는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모든 명예와 권력과 돈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성령 안에서 평안함과 또한 희락과 모든 순간에 두려움 없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임재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건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서 참 자유함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진리 되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삶을 이제부터 더 충만하게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며 살 때마다 우리 마음은 크게 구멍이 나서 모든 은혜를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더 이상 어리석은 자로서 양다리 걸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님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업장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심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담대한 그 태도로, 예수님의 충만하신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도록 매 순간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부요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예복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